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자, 꿈이 있는 자유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홍재 목사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지가 그 인천의 도화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네. 그때 한홍재 목사님이 청년이었었어요. 네. 신학생 그 신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부도 맡게 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 청년부 모임이 있었고 또 그 교회에서 찬양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한홍재 목사님이. 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4년 정도 거기서 사역하다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한홍재 목사님이 그때 저를 따라서 함께 교회 개척을 도왔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남이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깝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래의 뜻이 맞아서 우리 그럼 하나 듀엣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나요? 그렇진 또 않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미 노래를 많이 만들고 있었었고요. 예. 음반이 많이 발표된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솔로로. 예. 네. 저는 꿈 있는 자유 하기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앨범이 8개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팀에서, 내 영이 네.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곡들이 그때 발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8개 정도가 나와서 앨범 활동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저희 시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저를 이제 그렇죠. 불러주셔서 그 교회 전사로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저는 아마추어였고 제가 무슨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 내면에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발표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악보를 막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네. 네. 그 악상을 항상 제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좋은 악상이 떠오르면 바로 녹음기에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소리로 내서 그 녹음해보고.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면 악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홍재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 기타를 치면서 뭐 흥얼흥얼 거리는데 보니까 선율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소니 녹음기, 비싼 녹음기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비싼 녹음기 네. 그걸 사서 줬어요. 여기로 담으라고. 네. 왜냐 보니까 이런 거 담지 않으면 그때그때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거 담으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담아서 첫 번 노래가 담아서 만들어진 노래가 하연이 얘기예요. 네. 첫 번째 노래가. 네, 예. 네. 그래서 앨범이 발매되면서 그 하연이라는 노래가 되게 많이 영향을 그렇죠. 사람이 주니까 네.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노래가 이렇게 세상에 공개되고 또 사람들에게 알아주는구나. 네, 영향력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힘을 받게 되고 계속 노래가 나오고 또 쓰게 된 거죠. 네. 예. 네. 그러면서 두 분이 같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음악 사역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개척에만 네. 전념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교회까지 개척하셨으니까. 예.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또 노래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제 생일날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그 봉투에 무슨 돈이 들어있는데 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4만 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와. 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 때 만들어진 앨범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다고 이것으로 앨범을 꼭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나는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고민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찬양 사역을 쭉 해오면서 또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실력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네.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고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력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이 돈을 거기다 쓰자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찾는 수성을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조라고 하나요? 하여튼 어떤 팀에 있는 형제가 노래를 잘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형제가
그때 군대를 갔어요. 하필이면. 예. 아유, 그래서 그냥 우리 보고 하라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그 곡들을 모아서 예. 개척했을 때 그 따끈따끈했을 때 겪던 그 그 노래들이 1집에 발표된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꿈 있는 자유라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꿈이 있는 자유라는 곡이 들어있었었고 네. 앨범의 타이틀을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꿈 있는 자유로 하자 그래서 꿈 있는 자유가 됐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떨결에? 앨범을 듣는 사람들이 꿈 있는 자유의 꿈 있는 자유다 뭐 네. 이름들이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꿈 있는 자유로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아,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그럼 1집에 있는 노래들이 뭐가 있었나요? 1집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때가 처음 발표된 거죠. 1집에 들어있는 노래예요? 네. 그럼 완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또 명곡이죠, 여기도 명곡. 또 그 사연이 있어요. 예. 그때 정성실 자매가 제가 이끌고 있는 그 찬양팀에 키보드를 치고 있었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음악 노트에다가 한 곡 한 곡씩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곡들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트가 보여서 제가 노트 좀 가져와 봐라. 우리 앨범 내는데 혹시 쓸 일 있나? 딱 보니까 거기에 그 노래가 있는 거예요. 네. 불러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쓰겠다. 그랬더니 되게 막 창피하고 버리려고 했었었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버리려고 그랬대요? 별로였대요, 처음에는? 본인은 사실은 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앨범을 제작하고 했는데 그 일집에서 가장 대중적인 곡이 바로 그 노래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언제나 좋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자매가 되게 고마워하죠. 그 노래를 그렇게 띄워주신 거네요. 국민 찬송이 된 만큼. 그것도 또 보는 그래서- 노래를 듣는 눈이 있으시니까 귀가 예,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노래도 들어 있었었고 하연 얘기도 들어 있었었고 꿈이 있는 자유도 있고요. 뭐 1집 음반이 지금 들어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앨범에 참여했던 사람들, 연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최고의 세션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 라이브 공연할 때 예.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키 로슨이라는 사람이 예. 저희 드럼을 쳐줬고요. 아, 정말요? 웬일로요? 예.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아브라함 라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라브리엘이 세계 3대 베이스 연주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라브리엘이 그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이면 그분이 막 흑인 할아버지가 막 춤추면서 베이스 치거든요. 예. 그분이 베이스 쳐주셨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연주자들이 다 초호화판이었어요. 와, 어디 이제부터 그런 분들을 하려면 어떻게- 비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섭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4만 불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그 당시에 막 열악한 상황에서 앨범 만들고 그랬었는데 4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번 시도해보자. 네. 좋은 퀄리티 음반을 만들어보자. 가지고 이게 수습을 하는데 미국에 여기 MI에 그 실용음악을 전공하러 온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여기 MI 교수 중에서 홀싹이라고 하는 분 교수가 가스펠로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분을 컨택을 했는데 그분이 이 엔지니어로 그래미상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 내 친구들 내가 불러모으면 다 온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일집을 들으면 대박이. 사운드가요. 네. 아직도 뒤떨어지지 않고요. 예. 옛날에 했어도. 예.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서 믹싱을 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그 기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서 녹음했냐고. 그만큼 귀가 열린 분이 그걸 들으니까 네. 차이가 나니까 예. 저분 진짜 귀가 제대로 된 분이시구나 생각했었죠. 예. 근데 자,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같이 듀엣을 하시게 됐는데 두 분은 어때요? 성격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비슷한 면도 있고요. 다른 면도 있어요. 예. 글쎄요.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 한홍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신중한 편이고요. 예. 네. 이렇게 많이 두들겨 봐가지고 이제 확신이 되면 가는 편이고요. 예. 저는 약간 좀 실험을 하면서 가는 편이고 그런 네.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자란 환경이 우리 한홍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보면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혼으로 노래하고 삶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한홍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원래 조선악을
전공하셨는데 배에 설계하다 떨어지셨어요. 예. 그리고 전신 마비를 겪으면서 사셨고요. 또 어머니도 또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이렇게 음악으로 많이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좀 뭐랄까 승화됐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좋은 선율도 많고 또 가사도 그 삶에서 그 섬세한 부분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되게 좀, 책이나 가사 들어보면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네 그런 편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 찬양 쪽에 워십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네. 워십 쪽에 있는 음악에 대한 부분에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런 게 보완이 같이 되셨겠네요. 예, 예. 예. 그 두 분이 정말 한국과 미국이 떨어져 있고 네. 그런데 어떻게 활동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따로 모이시나요? 특별히 약속을 하고? 지금은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조금 좀 더 쉽진 않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곡들이 모아지면 서로 이제 그 곡들을 그 교환해서 듣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예, 듣고서는 그리고 날을 정해서 딱 뭐 이주문 블록을 정해가지고요. 그때 앨범 연주자들 다 불러 모아서 연주 녹음하고 또 노래 녹음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딱 그 기간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나머지 마무리를 하게 됐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목회를 하니까. 예. 네. 그 두 분이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세요? 누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싸운 적은 별로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윗사람이다 보니까 네. 져줘야죠.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네. 어머,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은 뭐 사실은 그 사람은 다 견해 차이가 있고 보는 네. 그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르다는 거가 틀린 거가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런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잘 얘기 들어주고. 일단 주로 져주면서 예, 좀 예. 들어주고 하시는 예, 편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나중에 우리 한웅재 목사님 우리 만나시에 모셔서 네. 한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네, 또 그분은 또 본인 져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자,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꿈은 사실은 이쪽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냥 저에게 어렸을 때 그냥 그 순진한 꿈은 의사였어요. 네. 왜냐면 저희 집안이 병치리를 많이 아. 해가지고요.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딱 쪼매매가지고요. 털, 그 이마, 그 주무시는 그 머리 밑에는요. 그 노르모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약, 네, 옛날 위장약. 예, 그런 약들이 있으셨고요. 네.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막들 자주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집안에는 의사 한 명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의학. 그래요? 누가 지어주셨는데요? 그냥 이름을 하나 좋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 의학아 막 그랬었거든요. 의사 쪽으로 만드시려고 아주.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골에서 정말 의사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의사가 안 되면 말하자면 교사라도 해라. 예. 중고등학교 교사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늘 아버님은 그런 걸 생각해 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서 이 길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떤 신학에 대한 거, 목회자에 대한 이런 생각을 계속 굳혀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 교사에서 목사로. 네. 이거네요. 그러시네요. 그럼 그 목사님이 되실 정도로 그 중학교 때 네. 신앙을 갖게 되셨다는데 그 원래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처음부터 온 집안이 신앙을 믿는 인양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다면 네.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목사님은? 우선 저희 할머님이 계속 아프시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굿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동네는 뭐 옛날 1년에 뭐, 몇 차례씩 예. 굿들을 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저희 집도 간혹 굿을 하셨는데 저기 옆집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를. 예. 예.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도 찾으시고 예. 또 병도 어느 정도 고치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거가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따라가시고 또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중간에 눈치 보시는 입장이셨고요.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아버님도 세례 받으시고 집사직분도 받으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옆 동네에 있는 친구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요?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아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교회라는 문화 속에 제가 이제 끼어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자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고 싶으세요? 아까 뭐 카투사의 그분들도 꼽긴 또 하셨는데. 선교사로 오셨던 분, 네. 그분이 카투사였었죠. 저는 한 10년마다 네. 중요한 만남을 꼭 한 명씩 갖게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대 때는 그 카투사 네. 분들과의 만남, 그 가운데서 이제 안강희 선교사님이라고 네. 지금 인도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제 인생의 멘토 중에 한 분이시죠. 물론 뭐 제가 더 열거하자면 뭐 중앙대학 교모로 계시는 이재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물론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선비 같으신 목사님이 또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또 후견이셨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청소년 때는 되게 중요한 건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전. 이 비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이제 안강희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에게 있어서 제가 아주 강렬한 그 도전을 받았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자면 예. 이 그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예. 키도 작으시고 볼품이 없으셨어요. 예. 저분이 뭐 할 줄 알까 하면서 그 저의 선입견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희 반 학생들을 다 모으셔가지고요. 구탄회가 굿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을 몰고 그 구탄회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예. 네. 그럼 막 저희들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도요.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요.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이상하게 오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리는 거예요. 예. 야 지금 뭔가 이게 워킹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신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분은 돈 주고서는 무당을 모셔왔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밖에 나오니까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럼 아, 탁 이게 똥을 부셔가지고 아, 저희들한테 머리를 어떡해요.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들이 막 몸에 막 묻지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리얼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면 통성기도 시키시고 또 이제 버스를 타게 하셔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또 탁 앞에 오셔가지고 전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15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산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시골 교회지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분들의 열정과 비전과 영향을 아시니까 사랑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항상 거기에 따뜻한 그 온돌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저녁마다 신앙을 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주말이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손님들 오셔가지고 막 젊은이들에게 도전하시고 제자화 시키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물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동네 깡패들이 이제 예배 때 방해로 왔다가 그분들이 변화돼서 선교사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이요. 예. 예. 뭐 얘기하자면 드라마 네, 같아요. 네, 사도행전 진짜.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안에 목회자하고 선교사가 50명이 배출됐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 약간 좀 정상은 아니죠. 네. 뭐 불같이 일어난 거네요. 뭐 한쪽은 막 뜨겁게. 치우친 편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그렇죠.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열정을 심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출구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모님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원래 저를 만나기 전에 그 독일로 박사 학위를 받으러 지금 그 문화원을 다니고 있었던 네, 차였었고요. 유학하시려고. 예. 네. 저는 대학교 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인도에
쓰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채플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던 분이 어느 석사과정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체에 소개한 거예요. 예. 단체에. 네. 사람을 찾던 중인데. 네. 그래가지고 소개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신. 그 키보드를 치고 있었어요. 네.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키보드를 하다가 빠져나오니까 그 키보드 자리를 임시 대타로다가 저희 아내가 거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대타로. 네. 하고 음악을 좀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음악 음악 전공하실 때 전공하신 그랬잖아요. 분이에요. 네, 진짜 음악. 전공 맞아요. 네, 피아노 전공으로다 이제 학위를 받으러. 대타가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이 앉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군대 활동했다면 3년을 대타로. 그런데 제가 단기 사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시골에서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잘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그 음악 그 선교단에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나오면서 거기를 소개하고서 이제 군대 간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약간 적응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가. 적응을 아직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친구를 도와주러 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건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됐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붙잡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한 6개월만 도와주려고 저희 아내가 와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도 갑자기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피아노에 앉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만들어지대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그게 3집에 들어있거든요. 네. 꿈인 자유에. 네. 그다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거 시편 42편도 네. 다 만든 거거든요. 저희 아내가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40편 쭉 나오는데 뭐 본인도 신기한 거죠. 그리고 어떤 한 노래를 만드는데 그 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팀을 도와주고 있는 전선님 한 분이 그 노래를 듣다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전사님이 피아노 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찬송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 여기 한번 헌신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당시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막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계속 딜레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뭔가 이렇게 좀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올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선교단 사역을 계속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유학은 못 가시고요. 그렇죠. 유학을 포기하고 이렇게 찬양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고 또 중간에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이 자꾸 두 사람을 연결해주려고 예. 막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막 어디 저희 두 사람을 딱 내려놓고서 이제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아, 네. 목사님이 미리 또 각본대로 해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뭐 연애 몇 년 하고 결혼하셨어요? 한 3년 정도 오래 한 것 하셨네요.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정종원 목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역시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그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3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네모네모다. 뭔가를 결정하실 때 네. 우선순위 어떤 거를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게 되시나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네모네모다. 예수님 만난 거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시간을 좀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때는 네모네모다. 시간 낭비했던 때는요. 네. 지난 10년간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지난 10년간. 네. 네. 자, 내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네모네모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좀 네모네모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존경받는 아빠요. 남들은 어렵다는데 나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것이 네모네모다. 노래 만드는 거예요. 내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술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그럼 구름같이 허다한 그거로 시작하는데 예술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예술을 노래입니다. 깊이 생각하자. 네. 하여튼 답변을 바로바로 말해 주셔가지고 예 이거 너무 되게 감사하고요. 어려운 건데 예 또 되게 저희가 힘들어하시는데요. 그래요? 무슨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기를 이럴 걸 기대했던 거 아니신가요? 네, 우선 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거. 네. 내가 후회할지 안 할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네. 결정을 내린다. 어떨 때 후회할 것 같으세요? 왜냐면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고 잘못 현실적인 이익만 생각해서 결정했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정도를 안 맞아요. 가고 자꾸 편법을 쓰다 보면 또 결국은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또 목회를 하시고 또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만난 것.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내가 내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때가 지난 10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항상 살면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고등학교 때도 뭐 그렇겠지만 점점 제 가까운 시간들이 더 피부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또 나이가 또 50대시니까 나이가 네. 드실수록 또 더 그런 게 또 예, 예. 있죠. 네. 10년 동안 어느 부분 특히 좀 낭비했다 싶은 부분 있으세요? 제가 시간을 뭐 허튼 데 썼다기보다도요. 네. 보다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네. 되게 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만약 뭐 이런 10년 전으로 생각. 돌아간다면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요, 말씀 말씀을 읽는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 삶에 그렇게 중심에 놓고. 체득하는 거. 예. 예. 자, 내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 네.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라는 구절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지표로 삼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닮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면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어요. 네. 사람들이 살면서 목표가 항상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 또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목표를 잘못 잡으면 사람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예. 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네. 끝까지 품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 예. 같아요. 놓치지 말아야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거. 네, 내가 또 예.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쉽지는 자체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생선을 싼 신문지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예. 나는 아이들에게 그 존경받는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네. 아이들이 뭐 존경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인생을 잘 못 맞춰서 나중에 그 거꾸로 해석을 잘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 아들이 대학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둘째 딸이 이제 지금 3학년이고, 이제 4학년 되는데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계속 말씀의 파티를 합니다. 같이 만나셔서 직접. 예.
그것도 제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제가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걸 열매 맺는 것 같아요. 항상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